기하신 목사님 만나 뵈서 기쁜 또 이렇게 잠시라도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지난 2월 27일자 전주 MBC 저녁 뉴스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전체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4개 학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조금 충격적이어서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그럼 이제 전라북도가 1위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2위고 강원도가 3위고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 초등학교 1학년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없지만 2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전체에 1학년에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 학교입니다. 원래 제 큰 손자가 원래 8살인데 얘가 이제 1학년 들어갔거든요. 대구에 사는데 20년 뒤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 뒤가 되면 지금 8살 되는 뭐 아이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니까 계속 줄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생률이 5.5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들보다도 수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20년 뒤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청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없는데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하니까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때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빈 공간이 너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단에 제가 속한 합동교단에 강도사고시를 치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은 이제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고시를 치시지만 저희는 이제 강도사고시를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그해 시험을 치는데 2017년도에 997명이 시험을 쳤는데 올해 2024년 올해 지금 이번 주간에 쳤는데요 42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997에서 424명. 그럼 내년은 어떠냐?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95명이고요. 그 다음에 칼빈, 대신, 광신 저희 교단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제 MDB 하신 분들 전체가 4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40명 플러스 295명이면 내년도에 강사고시 칠 인원이 335명. 그럼 올해 424에서 335명이면 한 100명가량 빠집니다. 신대원 2학년은 어떠냐? 미달이었습니다. 더 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총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모든 신학대학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도 목사고시 치는 그 통계를 제가 얼른 보니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은 국가 전체가 축소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목회자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부목으로 계시던 분을 담임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쉽게 부목을 부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지금 10개월 가까이 부목을 못 보였습니다. 요즘 이제 이야기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가사를 다 바꿉니다. 대전까지 가오리라 했는데 이제는 수도권까지 하다가 수도권에서 다시 서울 안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서울도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서울도 지금 못 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큰 교회 그리고 재정을 많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없느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하시는 사모님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그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생활이 가는 것하고 합쳐서 집안에서 그만큼 이제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대로 그래요. 듣기로는 고신리 교단도 MDB가 60명인데 겨우 지금 맞춘다고 그럽니다. 또 3,500 정도 되는 수의 그 교세를 가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3,000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합신도 보니까 이게 신학교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미 축소 사회로 들어가 버렸고 또 목회자의 수도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의 원래 최대 이슈가 지금 정년 연장과 여성 안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총대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고 전자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교단에 또 방향을 하나님의 신조를 그렇게 좀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제가 울산 명성교회 부임을 할 때 그때에 이제 그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갔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IMF 때 울산은 개도 10,000원짜리 먹고 다닌다 이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이제 연말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중공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 말을 5년 내내 들었어요. 연말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것은 매년 어려운 거예요. 매년 어렵고 매년 불안하고 매년 삶에 쫓기는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섬기는데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이 패러다임에 계속 머물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벽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분도 그야말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사모해서 보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모습 속에 찾아보면 많이 적습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령이고 천국가 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각자 자기 나이 아시죠? 성경 준비하기 위해서 말고 개인적으로 다독 말고 정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신 횟수가 현재 본인 나이만큼 넘게 읽으셨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수가 좀 적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도 하지만 요즘은 외국어를 잘 못하셔도 한국어 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번역이 있고 또 영어나 또 아니면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조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제 어깨는 누가 또 하는 말을 듣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 어떤 책이나 또 아니면 글이나 뭐 이런 걸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에서 부목을 했는데 전필동 목사님이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새벽에 일찍 나오시면 10시 반까지 강단 위에 계세요. 출타하지 않는 이상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그분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해외나 어디에 다른 데 집회를 가면은
숙소와 집회를 하는 교회에 일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도 가지 않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고목으로 있을 때 배웠는데,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보면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그런 감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간증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제 월요일을 첫날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어요. 월요일 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삽니다. 삶의 현장에서 쫓아다니고 새벽부터 밤늦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돈을 벌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금요일, 구역, 목장, 셀, 뭐 어떤 명칭들 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나오는 내용이 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속상함과 방향을 찾지 못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보면은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우들이 많이 부른 올드 찬송, 천부의 어디 손으로 이 찬송을 주일날 봤을 때 부르고 새벽에도 가면 새벽 기도 때 매일 웁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한편은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면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것은 달력을 우리 들여다보시면 주일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승리하신 날이고 영광스러운 이 날인데, 주일의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우리 개신교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간증의 내용이 굉장히 낮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할까 하면 뜨거워지고 막 감격과 감동과 이것이 이제 주일을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막 역사가 되어져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이기는 이 간증이 월요일도 화요일도 쫙 쌓여져가지고 금요일을 만났을 때, 목장 식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하셨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이런 내용들로 하루 살게 되면 그날 목장 분위기가 얼마나 막 뜨겁고 막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보면 노회나 시차례 때 또 아니면 지방에 이렇게 만나시면은 주로 대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목회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서 답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각자 개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교단의 그 길자인 목사님이 오래전에 부흥회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종합병원처럼 많이 아프셨는데 왕성교회 지을 때 빚을 많이 안고 지으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돈 빌리러 다니는 것이 그분의 일과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배 목사님 집에 가서 소파에 들어누우면서 죽겠다는 이야기, 이 빚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 왜 여기서 그런 말 하나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시고 그 말에 뒤통수 받은 것처럼 번쩍 해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부를 보셔가지고 해결을 보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그때 조금 젊었을 때인데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돌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수영로교에서 부목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그때 교만해가지고 뭐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동목회를 37에 대구에 있는 목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제 칼싸움하는 곳입니다. 난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주방에 가가지고 식칼을 들고가지고 막 흔드는데 정말 이 넥타이가 이 앞에 조금만 더 갔으면 이 식으로 잘라서 이 넥타이가 날아갔어요. 상대방 장로님. 그럼 도망가시고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경이 오셔가지고 이제 더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그때 37의 담임이었는데 그렇게 칼 흔들고는 오후 예배 2시 때 예배를 또 같이 드려요.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나와서 같이 악수하고 묵고는 헤어져. 이거를 자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젊은 목사가 칼싸움하다가 또 같이 또 악수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 이제 너무 힘들게 말씀을 하니까 좀 이제 자는서가 눈 감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참 싸우다가 조용해지더니 저를 깨우더니 목사님 잠이 안 되면 제가 깨있으면 또 싸우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뭐 아무튼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룹들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또 당연들을 만나고 이거 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 요즘 이제 많이 유행되는 찬송이 은혜라는 찬송인데 다 주님의 은혜인데 지나온 인생만 자꾸 이렇게 곰탕 물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원 구원의 제자 사명은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어디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양이 양을 낳지 교인이 전도해야지 목사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목사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전도를 하면은 이게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강하게 전합니다. 저희 교단에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피켓 정도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대모를 하는 게 할 때 1인 시위할 때 피켓 정도 이렇게 자기 어떤 의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착안하신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이렇게 적고 밑에 교회 이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주변에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서 중공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저희 이제 아침 7시, 6시에 두 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시 반에 새벽 기도 마치신 장로님 또 안수 받은 시모 집사님 또 우리 서희 집사님 남자분들만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5명씩 이렇게 매일 당번을 정해서 했는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 장로님이 딱 당번 되면 나와요. 그거 와가지고 새벽 기도 잠깐 앉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피켓 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이 바빠서 다니다가 이제 가끔 저도 이제 피켓 전도하는데 서 있으면은 이게 다르고요. 영원히 지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부천 감리교회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전도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교인들 한 60여 명 이렇게 큰 차하고 작은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차로 왔는데 저는 올 때 생각에 교인들 전도 훈련 하러 밀어넣고 저는 이제 밑에 좀 앉아있다가 근처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하고 있다가 끝나면은 인쇄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안내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들은 몇 호실로 좀 모여달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하니까 이제 전도 실제 훈련을 가셔야 되는데 밖에 차가 대기되어 있으니까 타시라고
꼼짝없이 탔어요. 탔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하철 외치는 정도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한 번도 그걸 한 적도 없고 사람도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전도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늘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 그러길래 아이 큰일 났다. 집사님 한 분에 목사님 4사람 이렇게 조를 딱 짜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냥 물로 이제 목줄에 걸린 개처럼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면 시범 보이고 목사님 1번, 저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한 칸에 이렇게 섰는데 그 집사님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1번 목사님이 횡설수설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이걸 뭘 말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지하철이 지옥 가는 지옥열차로 갑자기 제 시각이 확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순수했을 때 큰 소리를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 주일을 설교하면은 이게 달라. 교인들도 확실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기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앞에 쭉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없으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 감정이 있어야 정말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제대로 올릴 수 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그 내용은 이제 22장 전체가 다 이 다윗의 감정인데 다윗의 인생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참 파란만장하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시편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온 날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많아요. 목사들도 감정이 많아야 되겠다. 큰 감정이 아니라 소소한 세세한 아주 작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교과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이게 교인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한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우리 대표장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제 부총회장 출마를 하면서 하루에 13시간 운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보령을 갔다 보령에서 속초로 갔다가 속초에서 다시 대구로 갔다가 잠깐 자고 또 다시 강원도 양양으로 갔다가 뭐 이런 일정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다니면서 한 표가 귀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가면 내가 생전 처음 본 분인데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도 이제 정상적인 목표를 해서 이게 하면은 억 단위의 돈을 어떻게 만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그때마다 다 필요하게 이렇게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 노회의 한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당일 언언했는데 2천만 원 목사님 보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그때 고맙고 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목사들의 일생을 인도할 때 보면 그렇게 인도합니다. 자녀들도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이제 대구에 살고 아들 둘 있고 이제 아들은 독일 베를린 사는데 딸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들이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계명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갔는데 이게 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독일 한스 아이슬러라고 독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이제 극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동양인이라고 꼭 타게 터지더라고요. 한 1년간 이렇게 하니까 애도 낙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식당에 알바이트를 했는데 식당 주인이 열심히 하니까 자네 그러지 말고 성악하지 말고 식당 매니저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을 제법 주는가 봐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이 문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애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막다른 딱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제일 큰 극장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딱 들어가서 초임이 한국 돈으로 이제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니 한국 돈이지 말고 독일 살아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7세까지 종신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없는 가정에 목사 가정에 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마 이게 저의 반증이 아니고 제가 주변에 저희 동료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 이렇게 만나 대화해보면 목사님들의 그 헌신과 승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소래노회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들어보니까 24, 25때는 두 아들인데 이번에 미국 영주권이 나왔어요. 나올 수 없는 건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지고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일생은 원수들과의 계속 일평생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 이게 요지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도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목회가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인생으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고비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하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다윗의 그 특징이 뭐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응하게 하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봤다. 이걸 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목회의 어려움의 시간이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하남의 방성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하남교회. 그분이 이제 서울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뒤에 스크린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산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산 너머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대기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딱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기도 응답을 딱 이렇게 만나고 그림을 딱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야 이게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저를 지도해 주신 정필도 목사님 말씀에 가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언제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는데 우린 좀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완급 조절하셔가지고 너무 딱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에 이제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목회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이런 걸 이렇게 막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애에 수없이 많은 엎어짐과 참 속상함과 아픔이 그분의 인생에 깔려 있었는데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세우시는 타이밍에 올라왔는데 우리는 빙산 밑에 내용을 안 보고 위에 올라온 그것만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쉽게 하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환경에 동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라. 이 원론적인 이 말씀은 정말 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힘에 겹도록 시와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알아노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우리 찬양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앞에 홍해가 있어도 뒤에 전차가 온단히 따라와도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요즘 많이 부르는 젊은이들 많이 부르보니까 이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 찬송이 좋은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생활 할 때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심장에 판막에 구멍이 생기고 또 판막 뚜껑이 잘 안 닫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상황이 되면 피가 막 역류하고 그래서 구보하다가 이제 쓰러집니다. 근데 이제 피가 제대로 안 도니까 이제 얼굴이나 몸이 이제 아주 이제 굉장히 좀 창백해진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 등촌동에 있는 그 서울 수도통합병원 아시죠? 거기에 제가 입원을 했는데 마침 그 이 심장내과하고 간염내과하고 붙었는데 화장을 쓰다가 제가 또 간염에 또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염 수치가 급성이 3,700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두 개가 합병이 된 데다가 머리에 이제 또 이렇게 종양은 아닌데 막 진물이 계속 걸어놓던 그런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지금 키가 현재 182.5에 몸무게가 109kg.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51kg였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만 있다고 보시면 뼈 안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잡아주지 못하면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목사도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라고 신학을 안 한다고 도망다녔는데 결국 제가 이제 그렇게 병을 통해서 의사는 군의관들은 이 친구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계속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병원 이제 좀 치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도 제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서 신대원에 저희 아버님이 딱 써놨는데 안 가고 또 한 해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또 원사하고 다 써주셔가지고 저 이제 3일 전에 제가 그 철학 후셀의 현상을 그걸 제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또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마치 그게 시험 문제 딱 나와가지고 그거 쓰고 막 이래가지고 특거리 해가지고 제가 신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게 제 개인적인 참 많은 고백이고, 또 고난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2절 3절을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라,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그런 찬송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가 목회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제가 참 많이 부르는 개인적인 찬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젊은이 이 찬송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불렀을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회가 끝나고 은퇴 이후 우리 삶의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우리가 매진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선배님 친구가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이 제법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에 살아가는 게 괜찮은데 목사로 평생 자기가 생활비나 뭐 생기면 하나 다 드렸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친구는 이렇게 괜찮게 사는데 자기는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붙잡혀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게 그렇게 지내시는 선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달려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조금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할 때 굉장히 쪼들리는 시간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건축만 하다 아직도 지금 빚을 좀 안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이게 목사님 물론 동결해야 되겠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동결해야 되죠. 나중에 보상 전혀 안 해줍니다. 장로님. 동결하고 이러니까 이제 생활비는 적지, 또 거기에다가 또 외부로 나가는 거는 많지. 뭐 이런 가운데 때로는 이제 뭐 친구 목사님을 보면 비교가 되니까요. 그게 또 막 소상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누가 저에게 뭐 이렇게 와서 거시예배 한번 해라, 또 아니면 부흥회 한번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좀 가가지고 조금 재정적인 거 챙겨올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좋은 짝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도 하나님 참 너무 은혜 가분하게 교단을 섬길 수 있는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작년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단 생기고 이제 경선을 했는데 제가 1042표를 받았어요. 이게 다른 경선하신 목사님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 결론의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나를 부정에서 건지신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안 되면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내어 크게 외친다는 이 말의 의미보다는 내 삶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목회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외할아버님 목회하셨고,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고, 저희 아가아버님 목회하셨고, 이모부님 목회하셨고, 제가 목회하고, 제 아우가 목회하고, 제 매제, 막내 여동생 남편이 목회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변에 조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님도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목회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고백을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복음의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섬기실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남은 생애가 1번 목표 영혼 구원의 제야 삼는 일에 더 매진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우리 더 쓰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전이 풍성한 우리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각자의 목회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풍성한 간증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